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먹을 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마실 물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시절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원망이 공존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원망과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혼 때,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10년 정도 되면서 결혼은 무엇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입니다. 얼마 전 한 2달쯤 되었는데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석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연일 간병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간병하는 권사님께 힘내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고 신방하고 위로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나누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시더래요. 고맙다, 감사하다. 사실 젊은 시절에 이런 고백은 없었는데 시간이 들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참 광야처럼 살아갔던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러자 권사님께서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내가 당신과 살아온 것은 당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신부 이스라엘 멋지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신부를 시내산이라는 공간에서 혼인서약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경의 배경이 되고 율법 정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자 약속이며 그것인 언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역사다. 오늘 현재의 상황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신실한 남편이 되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이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았던 인생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인간의 계산으로 살 수 없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던 그 결과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복의 결과입니다.
그 복의 결과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배경이 됩니다. 광야에서 지붕이 없는 집에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산 그들이 약 9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는 지붕을 넘어 견고한 성벽이 성을 지키고 성 안에 기온샘이 흐르며 또한 히스기야의 시대에 수로를 연결하여 크게 물이 걱정 없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복을 경험했고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복을 경험했고 그 복의 경험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의 광야의 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웠는데 이들은 이제 내 힘으로 농사를 짓고 또한 국가가 되었기에 외교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3장 6절부터 이하에 보면 더욱 유다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보았노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지경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이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인데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혼인서약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한 거예요. 바람을 핀 겁니다.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귄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악한 아합,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진짜 선지자를 몰아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염되었죠.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되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말하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은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함락시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남유다가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형제된,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베냐민과 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너희들이 분열하고 너희들의 형제 자매된 나라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오늘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상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한국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문화대백과 사전에서 보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공권력을 이어가여 사익을 위해 추구하여 왔던 한국 사회 부정부패가 그 사건의 배경이다.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리 담당 공무원의 부실감사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사건이며 정부의 안전검사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고 있던 시민 49명이 한강으로 추락하였고 그 가운데 32명이 사망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날 평가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를 전 세계에 알린 불명예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부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부정부패의 관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한국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건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아픈 사건, 무너지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사회는 반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사망자 502명, 실종자 6명, 부상 937명, 한국 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였다. 재산 피해액은 2,700억 추정되고 이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삼풍그룹 회장 이준 등 백화점 관계자 공무원 등 25명이 기소되었다. 원인은 설계 시에 대단지 상가로 설계되었던 것이 정밀한 구조 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어 1989년 완공되었는데 그 후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부실에 따른 예고된 참사였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1년 전에, 그러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의 압축 성장에 그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아픈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오늘 남유다의 현실은 앞서 자신의 형제되고 자매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의 무너지는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보았듯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것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물 주시면서 이것만 지켜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공동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율법 정신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신혼, 제 결혼을 언급할까 말까 좀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고백한 게 제가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큰 맘을 먹고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의 친구이자 학번으로는 선배예요, 한참. 당시 사랑의교회 교육자로 있었고 그 친구가 제 아내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이 배웠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은 참 훌륭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업 중에 우리 전도사님들, 예비 목사님들
자매들을 만날 때 너무 목회자처럼 진실하게 말하지 말고 거짓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 따다 줄게. 왜냐하면 사실 너무 사역자들이 심각하면 현실을 말하면 어떤 자매가 좋아서 오겠냐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 아내를 소개했고, 뭐 거짓말을 저는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거짓말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교수님을 찾아뵙고 여러 차례 만나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보통 오늘날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이 변했잖아요. 신랑 신부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과거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 예배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는데 어떻게 되면 주체가 신랑 신부를 보여주는,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몇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A4 용지를 하나 주시면서 이 고백을 외우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래요. 우리 과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 결혼하실 때 내 모습이 변하여도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얘질 때까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가는 많이 하지 말고 가급적 하나는 자유롭게 하되 다른 하나는 꼭 주기도문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너희 두 명에서 두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였어요. 고민이 됐어요. 저는 뭐 턱시도 입고 꿇을 수 있는데 제 안에 그 드레스가 사실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제 사랑교회 당시에 뭐 지금 위임 절차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정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주례에 서신 교수님의 딸을 주례를 서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셨던지 이 결혼의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혼인 서약을 하라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교수님께서 A4 용지에 그 많은 내용의 고백을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외워오고 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뭐 10년을 살아왔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의 기준이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혼율이 꽤나 높은데 이혼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는 다시 무릎을 꿇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예배와 그 언약식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유다는 바로 이 기본 정신, 이 900년 사이에 광야에서 살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꽤나 고센지대죠. 왼쪽과 동쪽과 서쪽에는 흰놈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들은 꽤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으로부터 보호이고 그 협곡은 적의 침투를 방어하는 데 용이하며 혹시라도 모를 적의 침투에 대하여 대비하기 너무나도 좋은 곳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셨으므로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구별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이유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살만한 시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절대 구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나아가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너희들에게 지금 이 성을 허락하고 밭을 허락하고 군사력을 허락한 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은 것을 넘어 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을 잊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마 부흥기를 우리 교회는 함께 맞이했을 겁니다. 70년 전에 우리는 가난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감사함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에 나와왔고 원망의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 원망,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인병도 생기고요. 그래서 암도 생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성장기에 있었던 한국교회 성장기에 있었을 때 우리는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스라엘 성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구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사실 먹고 살 만한 것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나마 이뤄놓은 예금, 적금 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풍요 속에 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힘을 적절히 가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너희가 너의 집을 버리고 천막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실제로 초막절 때 나뭇가지로 엮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초막절로 돌아가는 것은 그 가난했던 광야의 시절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결혼하실 때보다 지표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이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위기라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는 구조가 사회 구조에서 오는 자체가 크죠. 70년, 100년 전에는 일제강점기를 넘어 6.25 전쟁 때 정말 생존의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성별된 사람으로서 3절에 우리가 주의 일을 정말 해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우리는 더 복을 달라고 더 우리가 외교를 잘하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예루살렘 성이 더 높아지도록 바라고 있는지는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예배소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부족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는 수고와 인내가 있다. 거짓을 분별한다. 이 교회에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수고와 인내와 아무리 건강한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계시록이 쓰인 시기는 약 10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트모스 반모섬에서 쓰인 기록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50년 전에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세워졌던 그들의 행위와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0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서지 않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회복하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 청년 때 인내 수고한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 대성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가난한 그 시절, 정말 가난했던 그 시절, 제가 올라오면서 사진을 좀 보는데 개척 초기가 있어요. 대성교회 초기. 두세 분이서, 서너 분이서 작은 지하방에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래요. 상가에서 가난했지만 풍족했다. 광야의 시절이죠. 그래서 70년의 이후에 이렇게 멋진 건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높이,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했던 그 시절, 그때 몇 사람 안 됐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험담하고 사람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안 되고 서로 감자라도 하나 나눠 먹고 옥수수 쪄서 하나 나눠 먹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제일 중요한 첫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신학을 10년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봐요. 근데 항상 성경의 기본이 되는 그 신의 산 언약, 혼인서약,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광야로 돌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구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8장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성경 갖고 계시니까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때 그 시절로 처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의 꿀과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를 청종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의 웅덩이를 판 건 교만이다. 내가 했다는 의식, 풍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어야 그 서약을 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발걸음을 아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광야로 돌아오라, 처음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처음 모인 그때로 돌아오라, 예배를 선택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마음 모아 하나로 나아가고 너희 공동체 안에도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본 중의 기본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 앞으로 VIP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합니다. 광야의 그때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교만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준비 안 된 게 아니었네요. 잘 준비되셨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광야 때 우리 모두 경험했던 옛 시절, 그때 상황이 지금보다 못했을지라도 믿음으로